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며 견디며 소망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답을, 그 고백을,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부조리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요절로 하여 전도서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볼 때 불의한 일이 정말로 많다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이죠. 또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악행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칭찬까지 하는 그 현실을 볼 때 말씀은 분명히 악인들이 한계가 있고 의인들에 대해서 복 주신다 하지만 그게 잘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14절부터 15절 두 절을 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휘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악인이 상을 받는다. 의인이 벌을 받는다. 잘 이어지지 않지만 그러한 일이 종종 왕왕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15절을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삶을 순응하는 마음에서 자족한다면 이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과연 이렇게 결론 맺어야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알아내지 못한다, 모른다는 말을 마지막 17절에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조리,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봤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앞선 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 처세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더 큰 부조리함은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현실을 전도자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된다는 것까지는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문제는 의인이 악인의 고난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심판에서 왠지 빠져버린 듯한 악인은 의인의 상을 받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의인이 도리어 악인의 벌을 받는 상황을 너무 깊이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능히 이것은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싶으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함 그 가운데 정말로 짧고 헛된 인생이 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며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과연 가능합니까? 또한 그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크게 묵상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전성시대를 살며 악인의 전성시대를 살며 1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의 전성시대를 살아가면서 악인의 악행이 묻히고 미화됩니다. 의인의 의로움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에 대한 심판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들은 더 큰 담력을 얻어서 더욱 큰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과연 오늘의 이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인의 전성시대를 살며 어찌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14절과 15절 의인의 고난시대를 견디며 의인의 고난시대를 견디며 14절 말씀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됨은 전도서에서 짧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견디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습니까? 도대체 왜 의인들이 악인의 고난, 악인의 벌을 받아야만 합니까? 비록 이 사실도 헛되다, 짧다,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의 고난도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시지만 의인의 고난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니 어찌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시대에도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재 시대에도 소망하며 17절에 결론적인 말씀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밤낮 씨름하며 전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헤아려 본들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혹 세상에 어떤 큰 지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자라도 결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내기 힘들어서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견디고 악인의 전성시대를 살고 의인의 고난시대를 견디며
하나님의 부재 시대에도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에 십자가보다 부조리한 것이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부조리한 것은 없고 또한 동시에 그 주님의 부활만큼 우리에게 참된 기적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과 또 역경과 부재 시대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